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오랜만에 또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뵀으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아멘.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참으로 많은 민족이죠.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그 밑바닥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한국 교회는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서 그릇된 신앙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 중에 여기 이제 대다수는 3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잠깐 이제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는 교훈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염원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다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막무가내 떼쓰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신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낙심할 일이 만나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서 그 낙심한 일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정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서 가르쳐주는 것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큰 거장이신 칼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고,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지 못한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의 기둥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애우고 암송하라가 아니라 그 주기도문 속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시로서 준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녀의 억울함이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한 앞에서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과부가 아니에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자의 정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핵심인 거죠. 아멘? 네.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떤 누구의 기도도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듣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당한 요구 앞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기도의 내용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이 요구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정당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당한 기도로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3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맥락은 불신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쓴 목회 서신서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서 얘기하냐면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를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가 그 불신자에게는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지금은 안 그런데 워낙 이제 법들이 타이트하고 우리나라가 법이 이제 수준들이 올라와서 이제 그렇지 않은데, 과거 한국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불법을 많이 좀 저질렀어요. 그게 또 묵인하는 관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시대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축 설계도에 없는 것들을 몰래 시공해서 결국에 시에 걸려갖고 벌금을 내는 일들을 저는 과거에 종종 많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들키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불법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아니 0.00001초도 우리 주님은 불법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 어느 어원에서 파생이 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의 그 어원에 파생이 된 게 간구하다예요. 다시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가 바로 간구하다의 언어에 파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함께 이제 묵상할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절대자에게 기도했더니 그 부족함을 채워줬다가 한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기도에 대한 관념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 후에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성을 어떤 책이나 글의 주인공으로 삼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거기다가 누구누구의 아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성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거죠. 자기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는 게. 그만큼 본문이 주는 교훈이 강렬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강렬한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이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렬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읽는 성도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을 다룬 대목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한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여사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 더 괴로웠던 일이 있음을 그리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둘째 부인인 이 브릿나로부터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둘인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아내가 하나 이상이었을 경우 좋은 예가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그랬죠. 예? 이런 거 봤을 때 결코 여러분 아내가 둘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내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둘째 부인 브릿나가 한나를 다음과 같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습에 올라갈 때마다 여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불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권한, 태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따라서 브릿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이렇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호호호호호호호.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는 어떻게 자녀가 없을 수 있겠어요? 호호호호호호. 이러면서 한나의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브릿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는, 진짜 아내는 저인가 봅니다. 호호호호호호. 이렇게 말했을 게 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정말 얄밉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에 닥쳐있는 환경적 어려움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매우 힘든 거죠. 한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가? 브릿나의 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나는 아닌가라는 그 믿음의 그 근원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여러 문제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말로서 위로할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3일 예배 때도 예화로 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하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든 이유는 내 죄 때문이겠지? 라고 그 질문에 저는 주저함없이 당신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잘 드러나는 몇 가지 진행 방식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서 하반부에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도 성소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에 대하여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식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병치구조라고 합니다. 병치구조.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배열함으로써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핵심적인 부분을 읽는 독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기법으로서 이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미 본문에서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한나에게 전달함으로써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 고통받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인물들을 주목해 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그 당시의 제사장들인 거죠. 사무엘상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저주스럽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아니고 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2장 30절을 우리가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은요, 여러분, 이 엘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나를 멸시하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평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평가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면 이건 너무도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한 단계 더 큰 신앙의 성숙자로 만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엘리의 가정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만행을 들춰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과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칼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칼빈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고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고통스러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한나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바라보면 그 이웃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다가가면 한나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갈 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시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막은 오늘처럼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 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일반인들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로서 허락 없는 자가 올라와 있으며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장소가 여러분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매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매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나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성막에 올라와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긴박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한나를 엘리는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야 할 목사가 성도의 비통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잠든 목회자가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성막에 올라 기도하는 중에 성도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는 당시의 목회자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만을 위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분명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괴로워했고 그 자식이 없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불인나의 그 괴롭힘 때문에 너무도 서글프고 너무도 억울했고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의 시작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에 올라가 제사장 엘리를 보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이죠. 나도 자식이 없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를 어쩌면 좋을까? 라고 그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된 거죠. 따라서 한나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주를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아들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아들은 그 시대에 없었다라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로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출산하신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 감정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렵게 낳은 자식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무엘을 안아봤다고요. 그리고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신학교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으나 있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이 여러분 뭔가 감동적이면서도 한나를 생각하면 이 대목이 우리는 슬프게 느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받았다가 아닌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를 대략 이제 통계마다 각각 좀 다른 차이가 있지만은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아니면 좀 안 되는 900명대다. 900만 명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통계 숫자 안에는 이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따로 구분되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의 종교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단 학자들이, 이단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대략 이단의 수를 3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만 명 정도가 이단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300만 명을 빼면 몇 명이죠? 네, 700만 명이죠. 어렵지 않죠, 계산. 700만 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숫자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만 명 중에는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마음에 고백하여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일까요? 앞서 야고보서의 목회서 신설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반으로 나눠서 350만 명이 진실된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다시 말해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나라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나라죠. 아멘. 따라서 성도가 왜 한국은 이리도 교회가 많지라는 말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통계를 보고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는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 담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사명을 다하도록 그 기도 속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왜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얼마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도 이 세대에 있어야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어야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신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면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는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도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안목에 빠져서 우리의 필요한 정욕들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가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으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으나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사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이 자리가 날로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